요즘 뉴스에 나오는 사건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 깜짝깜짝 놀라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그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홧김에 다른 사람 집에 불을 지르고 살인을 하고, 거기다가 자동차 막 이렇게 운전하다가 기분 나쁘다고 들이받고 삽을 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들을 여러분 계속 볼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뭐 사회적인 요인도 있겠고 개인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이 자제력을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가면 갈수록 이 자제력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과 생각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이 이 말세에 우리 모든 사람들 하여금 자제력을 잃게 합니다. 이성을 잃게 하고,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사회가 이렇게 어지러워지지 않는 것인가. 이것은 사단이 주는, 세상에 주는 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자제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잘 믿음으로 적용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자제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명한 월터 미셸이라는 그런 교수가 있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인데요. 이분이 1966년에 그 중요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유아원에서 4살 밖의 아이들에게 이 과자를 하나씩 주면서 15분 후에 이제 과자를 먹지 않고 기다리면 더 좋은 거 주겠다, 이렇게 실험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자제력을 테스트한 겁니다. 3부류가 나왔습니다. 첫째는 선생님이 나가자마자 그냥 여과 없이 그냥 과자를 먹는 아이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금만 참으면 내가 더 좋은 것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참아보지만 끝내 참지 못하고 손이 과자에 가고, 그래서 과자를 먹는, 끝까지 자제력을 지키지 못했던 아이들. 세 번째는 이 선생님 말을 듣고 눈으로 보면 자꾸 먹고 싶으니까 눈을 감는 아이들이 있더래요. 또 보면은 먹고 싶으니까 다른 행동을 막 하더랍니다. 자제력을 키우는 어린아이인데, 자, 이 아이들을 15년 후에 1981년에 다시 이 아이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이 과자를 먼저 먹어치운 하위 3분의 1 그룹보다 끝까지 참았던 3분의 1 그룹이 대학 들어간 시험을 보는데요, 평균 점수가 210점이나 훨씬 더 많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혹을 잘 참아낸 아이들은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다룰 줄 아는 정신력이 강한 아이로, 그리고 사회성이 뛰어난 아이로 자라가더랍니다. 반면에 눈앞에 이 과자를 먹어치운 아이들은 쉽게 짜증을 내고 사소한 일에 싸우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이 자기의 어떤 마음의 상태들을 회복하고 또 적응하는 것들이 훨씬 떨어졌다는 것을 이 월터 미셸 교수가 이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그 책을 하나 썼는데, 그것이 바로 자제력도 습관이다, 이런 마시멜로 테스트라는 책을 써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조절 능력은 30에서 50%는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50에서 70%는 꾸준히 체계적인 훈련을 통해서 얼마든지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근육을 단련하듯이 자제력도 훈련을 통해서 단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요셉에 관한 말씀입니다. 요셉의 인생 가운데 그 자제력을 어김없이 보여줬던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요셉은 이 순간, 이 유혹의 순간에 뛰어난 자제력으로요,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간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려간 한 가정의 사원으로 일했던 이 사람이 결국에는 한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지나간 우리 인생을 한번 보시고요. 지금의 이 젊은 세대, 여러분의 자녀 세대를 한번 보십시오. 자제력은 몇 점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자제를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자세이고 믿음의 태도가 되겠는데요. 먼저는 이 자제력으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들어 가려면 먼저 유혹 앞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결정력이 뛰어난 사람 못합니다. 뭔가 결정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고 갈등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때로는 사사랑 저도 짓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닌 거는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놈의 정 때문에 그놈의 약한 마음 때문에요. 아니다, 너라고 얘기를 못합니다. 제가 그것이 단점이 단점이고 장점이 장점인데요. 저는 제 자신을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 때문에 제가 하나님 너무너무 괴로워요. 그러나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연초가 되면은 이런저런 계획을 세우잖아요. 담배를 끊겠다, 술을 안 먹겠다, 살을 좀 빼보겠다, 건강해서 운동을 하겠다, 이번에는 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좀 올려보겠다 등등 이런 계획을 세우지만 잘 실현되지 못합니다. 작심삼일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자제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요셉을 보면서 우리의 약점을 좀 보완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주인 아주머니가 같이 자도 유혹을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8절 보십시오.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리고 10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거나 시부덕거립니다. 아마 여러분 한두 번 이렇게 넘어가도 계속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유혹에 따라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 있지도 않고 피해버립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편을 낭독해 드렸는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앉지도 서지도 않는다고 해요. 요셉은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12절에 보니까요, 옷을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번에는. 그때 요셉은 옷을 버려두고 나가버립니다. 요셉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자제력을 평상시에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순간이 되니까 그 자제력을 드러내고 철저하게 차단하고 철저하게 그것을 막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할 때 순간만 은혜 받고 반짝 거룩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은 순간순간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기 내면을 믿음과 영적으로 강건하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런 유혹이 계속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요셉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절제하고 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술, 담배 얘기해서 자꾸 죄송합니다만요. 술을 절제하려면 단호하게 술 친구를 멀리해야 됩니다. 담배를 끊으려면 담배를 한 개 필 때마다 내가 예를 들어서 10만원씩 어디 단체에 기부하겠다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낸다든지 이런 구속력을 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 저도 경험해 왔는데요, 끊임없이 핑계거리를 찾아냅니다. 이 핑계거리 찾아내는데 선수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단호하게 아니요, 노라고 거절을 해야 됩니다. 의사를 분명히 밝혀야 되고요. 이것저것 중간지대, 회색지대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생각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나온 요셉은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8절, 9절을 보시면 자꾸 늘어지니까 이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의 집의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을 하는 일이 없으니 이 집에는 나만한 권을 가진 사람이 없습니다. 주인은 나에게 아무것도 금하지 않았지만은 당신만큼은 그랬습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유혹에 넘어간 내용이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주시고 선악과만큼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아무리 달콤하게 유혹해도 처음부터 태도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분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와가 그 당시에 이렇게 창세기 3장 1, 2, 3절을 보게 되니까요, 사단이 하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라고 유혹하니까 이 하와가 이렇게 말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말합니다. 죽을까 하노라가 아니라 정녕 죽으리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자기 입장에서 왜곡하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은 망한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한순간의 달콤함이 더 좋은 미래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잊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에 성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서는 때에 따라서는 가정이 파괴되기도 하고 추하게 되기도 하고 명예와 권력을 잃기도 해지고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질병이 걸립니다.
인생이 초라해집니다. 그런 여러분, 자제력을 가지고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사단이 유혹합니다.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먹을 것을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보십시오. 뜻을 정하여 단호하게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한 번만, 요것만. 그것은 이미 실패한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썩는 거예요. 유혹은 늑과 같아서 한 발 들어놓는 순간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요즘 핸드폰, 인터넷 중독된 애어른이 많잖아요. 자, 모든 중독은 유혹의 너그러운 태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독에 걸린 사람들 보게 되면요, 악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저같이 좀 우유부단하고 좀 내성적인 사람들이 이런 중독에 걸릴 확률이 많습니다. 유혹의 가능성을 과감하게 차단해 버려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당뇨가 있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살을 좀 빼면서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저는 뼈저리게 경험을 보면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제 어떤 인간성 가지고는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이 당뇨의 약을 안 먹고 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먹는 것도 금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 되더라고요. 자, 오늘 요셉을 보면서 또 한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은 자신의 의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넘어가지 말할 것이 무엇인지 또한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선에서 철저히 아니라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요셉은 상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것입니다. 비록 그 시대가 윤리적 관념이 없는 타락한 문화 속에서 다들 그렇게 산다고 해도 유부녀, 주인의 아내를 가늠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종의 입지에서 안 거예요. 상대는 큰 죄로 받아들이지 않지만 나는 이것을 어마어마한 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자제력은 마음의 결단이 분명해야 실제 생활에서 우리가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부터 나누니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떤 유혹이 와도 그 유혹이 아니라고 거절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심의 순도를 조금 높이십시오. 지금보다 조금 더 높이셔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가 어떻게 변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마음의 결단 수준이 곧 인생의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 요셉은 이 자제력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자, 그렇게 하려면 요셉이 가졌던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신전의식이라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웰터 미셸 교수가 얘기하면요, 이 자제력이 높은 아이들은요, 충동을 억제하고 통제하는 인지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은 이 과자를 먹지 않기 위해서 과자를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놀리는 게임을 하기도 하고 과자에 손을 뻗는 것을 자제하고 스스로 취한 행동에 대해서 격려하며 목표를 이룰 때까지 그런 태도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좀 전문적인 용어로 실행 능력 사고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로 약자를 EF라고 그러는데요.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자신이 정한 목표와 잘못된 가능성을 계속 염두에 두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할 수 있다만 생각하고 이게 잘 못되면 어떻게 할까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목표에 얼마만큼 도달했는지 스스로 평가하는 겁니다. 목표의 지향적인 생각과 유혹에 완화되는 테크닉 사이에서 주의력과 인지력을 유연하게 조절하고 필요한 수정을 행동하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내 태도를 좀 바꾸는 겁니다. 세 번째는 목표 달성에 방해되는 충동적인 반응을 억제하는 겁니다. 자, 이 인지과학자들이요, 이 유혹에 저항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의 뇌를 fMRI라고 하는데, 그럼 촬영해 보니까 몇 가지 도내에서 반응이 일어나더랍니다. 그 뭐냐면요, 이 EF가 발달하는 사람은요, 자제력이 뛰어나고요, 수학과 언어와 읽기 테스트에서 더 뛰어난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만족을 지원하고 분노와 부정적인 충동을 통제를 잘하더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이 EF가 요셉에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이렇게 철저하게 아니라고 거절하면 유월부터 탈출할 수 이유는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생각되냐면 구절 한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말을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것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신전의식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그 여인과 잠자는 것이 단지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한다고 생각합니다. 차원을 달리는 겁니다. 자신을 지금 애굽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시는 소명감을 갖게 된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성공은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문제인 것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신전의식, 우리가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의지력이 강하고 자제력이 강해도 이것이 고갈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자기 스스로 자제할 수 있다고 교만하지 말고 교만한 자아와 거리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그러죠. 하나님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말을 많이 기도합니다. 근데 죄 지을 때는 이런 말을 안 해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는 잘못된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럽니까? 신전의식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 저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의지력과 이 자제력이 약한 사람이에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이 부족한 자리, 제 자리에 주님과 함께 계시죠. 그럼 내가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자제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눕자, 조금 더 자자, 조금 더 먹자. 일상에서 벌써 일어난 일들이 자 우리를 얼마나 망가뜨리는지. 그동안 제가 절제하지 않고 먹습니다. 제가 먹방 못 먹는 게 없습니다. 내기는 거 다 먹고요. 아까워서 버릴 수 없는 그런 애들 먹는 것 제가 다 먹고. 그랬더니 제 몸이 다 망가지더라고요. 살은 드립드립 찌죠. 질병이 생기죠. 절제하지 않고 자제하지 않으니까요.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영이 망가진다 생각을 못하고 막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군요.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요. 스스로 놓아두면 잘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망각하고 유혹을 쉽게 넘어가게 했습니다. 여기는 목사님 할아버지라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모세 같은 훌륭한 지자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다윗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도 남의 아내를 보면은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간을 보십시오. 그는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봤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눈에 보고도 당장 보고도 그 앞에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아나니아 삽비라 보십시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속여줄 수가 없죠. 여러분 사단은 그렇게 늘 속삭이는 것입니다. 먹어보라는 겁니다. 눈이 밝아진다니까요. 너도 하나님께서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돈을 벌게 하는 것, 출세하는 것이고 기쁨과 쾌락을 줄 것이니까 뭐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잖아요. 자제를 잃어버리고 유혹에 빠지면 더 좋은 미래는 멀리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삼손, 능력의 사람 아닙니까? 자제를 잃고 유혹에 넘어간 이 삼손은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히고 연자 맷돌을 갈고 그렇게 죽지 않습니까? 자제를 잃고 유혹에 넘어간 아브라함, 이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오늘 이 시대까지 끊임없이 기록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세 번째로 자제력으로 더 좋은 미래를 만들려면 좋은 미래를 하나님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내가 참고 이것을 억제하고 자제하지만 하나님 더 좋은 걸 주신다는 보상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셉은 끝까지 자제를 가지고 집요한 여인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한 번이라도 이 여인과 자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10절을 보시면 계속 치근거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거절하며 그녀와 잠자리 같이 하지도 않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습니다. 유혹의 자리에 있지 않았는 것입니다. 피해버립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어느 날 요셉은 자기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때 각본상 만들어졌는지 그 주인 여자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집주인 아줌마가 절호의 기회를 삼고 요셉을 유혹을 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유혹할 때 12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잠자리 들자 강요합니다. 그러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못 이긴 차고
들어갑니까? 아니죠. 요셉은 총각이었고 아직 힘이 넘치는 청년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옷을 그 여자 손에 버려둔 채로 뿌리치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주신 이 은혜와 축복, 또 요셉을 통해서 기대하신 바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한순간에 이룰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이 상념감 하나로 이것을 뿌리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이 한순간을 참으면 하나님 내 민족을 살릴 것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 축복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딴 거 다 모르 치더라도 국가는 국가적인까지 얘기 안 하더라도 내 한 사람이 한순간 참고 절제해서 내 자녀들이, 내 가족이 살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나 때문에 내 가족, 내 자녀들이 희생하고 고생한다 그러면 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있으면 한순간 참으면 모두가 좋아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축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한순간에 참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도 지난번에 말씀 한번 드렸죠. 저희 아이를 학교에 아침에 데려다 주는 길에 신호체가 잘못돼가지고 이 세종시가 길이 좁아가지고요. 아침 되면 확 복잡해요. 근데 줄이 그냥 저 끝까지 늘어져 있는데 양체 운전자들이요. 앞으로 싹 와서 싹 끼어드는 거예요. 한두 대가 아니라. 그 아침마다 그걸 보자니까요. 정말 저도 아닌 게 아니라 속된 말로 승질이 나더라고요. 저걸 확 들이받을까 그냥. 내 차에다가 이게 로봇카처럼 이렇게 막 삐쭉삐쭉하게 해가지고 확. 그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저도 여지없이 속물이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될까? 사진을 찍어서 세종시에 교통카에 보니까 그런들 이게 될까 생각이 들어서 아예 피하잖아. 돌아가자.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거든요. 홈플러스 앞으로 돌아오는데 훨씬 마음 편합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확 들이받고 막 둘이 자꾸 싸웠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다음날 신문에 나오겠죠. 세종시 무슨교회 목사가 싸워가지고 경찰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고 우리 교회는 또 뭐가 될 것이고 우리 자녀들 또 뭐가 될 것입니까? 요셉은 자제를 가지고 모든 욕으로부터 탈출해서 사명을 완수합니다. 국무치가 종료가 되었고 자기 가족들을 애굽에서 납보게 하고 출애굽할 때 살게 만들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의 일에 신임받았던 요셉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작은 자제력 하나가 모두를 살린다는 것. 하고 싶은 말 많죠? 하고 싶은 일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 자제력에 실패한 사람, 성공한 사람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다윗도 실패했고 그 아들 암논도 실패하고 야곱의 아들 르우벤도 실패하고 삼손도 실패하고 그러나 요셉은 승리합니다. 다니엘도 성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승리한 사람이 있다는 것. 자, 우리는 공부하는 학생들도, 사업하는 사람들도, 가정사하는 부부도, 직장인도, 목회자도 이 습관화되는 자제를 우리가 가져야겠다. 그리고 유혹을 이겨야 된다.
그래야 더 좋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자제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대가 악하니까요. 사람들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다음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막 해 질러버리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되는가 했을 때 이 자제력을 상실했다. 믿음의 자제력을 상실하니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 교회가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 산불은 지금 한순간은 달콤해 보이지만 우리의 미래가 여러분 저는 염려되는 것은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갈 세대를 생각하면 암담합니다. 다음 누구 때문인가요? 기성세대의 자제력 없는 이런 행동들이 나은 결과들이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자다가 낄 때이고 근심할 때입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막상의 인생이 아니라 뜻을 세워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거요? 이 자제력을 가지고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이고 더 좋은 미래를 우리에게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참고 조금 희생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잘 살 수 있고 우리 가족이 잘 살 수 있고 우리 교회가 잘 되시고 우리나라가 잘 되시려면 나 한 사람뿐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 그렇게 됐을 때 더 좋은 미래, 어쩌면 요셉처럼 그렇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지 않으실지 누가 알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에 분명히 하나 이상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자제해야 돼요. 자, 믿음의 결단하시고 돌아가신 여러분 계시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자제력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제를 잃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마음 먹고 그래서 내 몸과 마음 영혼이 피폐해되는 이런 인생의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렇게 헤매는 저희들이 아니었는지요. 이제 하나님 요셉처럼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자제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할 수 있는 이루어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옵나이다.